할렐루야, 주님을 송축합니다. 우리 대강절 주님의 첫 번째 오심을 감사하며 두 번째 오심을 고대하는 우리 하늘의 파랑색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절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교회력의 첫 번째 주일, 대강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옵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옵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옵소서.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옵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과 흑암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하여 주시며 성령의 거듭남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새 생명, 주님의 자녀, 왕같은 제사장으로 구원받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것 가운데 바랐던 믿음의 소망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주님을 영원롭게 하며 오늘 우리에게 합당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직무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의 경건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인도함 가운데 순종하며 세상의 소음이 아닌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된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죄 가운데는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에 감사하고 믿음 가운데 성결의 결단이 나타나는 하나님 안의 변화의 역사를 주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주일학교의 예배를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한 심령 위에 치유하심과 온전하심과 강건의 복된 눈총을 주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게 합당하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둠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복부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은의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그 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그 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의 권을 주 앞에 드리세. 그 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시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특별히 이 대강절에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죄의 속량함에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건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며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세상과 정욕 가운데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하나님 이 시간 내 심령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가리운 것, 주의 뜻대로 행하지 못한 것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미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속량의 피로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함께 고백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비가 그리스도의 믿음 가운데 있는 죄 회개의 고백을 받으시고 용서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아들이며 온전히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신실한 순종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한 입술로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치 장로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조아라 손도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를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아래 고이 지켜주셨다가 불러주셔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들의 영혼을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찾아다니는 이때에 우리들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영혼에 닻이 되어주셔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며 언제나 주님의 사랑의 날개 아래 품어주옵소서. 이 시간 거룩한 예배에 온 몸과 정성을 모두 바치오니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대강절이 시작되오니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뻐하며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의 경건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속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한 사람이라도 성전뜰만 밟고 돌아가지 않게 하옵시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시대의 어려움을 아시는 아버지께 간구하오니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붙들게 도와주옵시고 인간의 한계가 주님의 시작임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둡고 혼탁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의심을 버리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하옵소서. 어느 때보다 세상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필요하오니 저희를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옵시며 저희의 입술이 주님 나라의 기쁨을 전하는 거룩한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우리 교회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이선문 목사님과 이희주 권사님과 조기호 집사님과 이한규 형제의 연약한 곳을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함으로 고쳐주옵소서. 또 연약한 어르신들을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연약함과 질병들을 주님께 맡기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신음과 고통이 사라지며 회복되고 치료되는 주님의 은총이 있게 하시옵소서.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위로하심과 격려하심 속에서 새로워지고 온전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권능과 능력을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갈급한 양떼들에게 만나와 같은 귀한 꿀로 먹여 주옵시며 목마른 양떼들에게 생명수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예배에 참석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동일한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이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6절 그리고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서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 우리 사도행전 1장 후반부의 말씀을 오늘 대강절에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주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시다. 자비와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11월 마지막 주 교회의 시작이 있는 대강절 첫 번째 주일에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또 주님의 뜻을 분별케 하시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풍성한 열매를 드릴 수 있는 복된 날을 우리에게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 내 마음을 말씀 안에서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와 감사와 성결과 믿음 안에 있는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며 십자가를 자랑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앞에 귀히 칭찬받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이 대강절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우리 후반부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의 교계에 있어서 한국말에 약 한자의 차이고 영어에서도 스펠링이 아주 작은 차이인데 사도의 교회인가 사도적인 교회인가가 굉장히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있는 논란이 아니라 아주 옛날부터 지금까지 로만 캐톨릭과 개신교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분쟁 가운데 또 요즘에는 개신교 안에서도 여기에 대한 많은 논란이 소위 말하는 신사도 운동을 통해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사도의 교회인가 사도적인 교회인가라는 이 약간의 단어의 차이가 상당히 교회 전통과 또 성경의 해석을 완전히 달리하는 그러한 분기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직의 계승을 자처하는 로만 캐톨릭에서는 본인들의 교회가 사도의 유일한 정통적인 교회임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부터 시작된 교황이 어느덧 266대 교황으로
2013년에 취임하신 우리 프란시스 교황이 가지고 있는 그 직을 사도직의 연속이다라고 그들은 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황의 직함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의 주교이고 그리스도의 대리자이며 최고 사도의 후계자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중에서도 베드로가 으뜸인데 최고 사도의 후계자이고 그 다음에 단어가 매우 특이한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을 이제 트위스트를 했는데요. 온 교회의 최고 머리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프란시스 교황은 이제 겸손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걸 쓰고 다니지는 않는데 옛날의 교황들은 삼중관 티아라라고 하는데요. 이게 로마의 바티칸의 기에 그 코트 오브 암이라는 기에도 나타나 있고 실제로 바티칸에 이 왕관이 있습니다. 세속의 주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와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대리의 통치자이기 때문에 왕관이 삼중관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황을 거스리는 것은 사도의 전통을 거스리는 것이고 곧 그리스도를 거스르는 것이다라는 막강한 절대 권력을 특별히 천국의 열쇠와 지상에 있는 땅의 열쇠를 바탕으로 한 이 삼중관을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해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6장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주님이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운다라는 말씀 위에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는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하여 실제 베드로가 천국과 땅에 있는 열쇠를 받았다라는 주장 가운데 그 다음 교황, 초대 교황은 베드로고 두 번째는 디노라는 사람인데 이 디노라는 사람에게 2대 교황, 그 다음에 교황으로 해서 266대 교황까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황청이 있는 그 성 베드로 성당 가운데 시스틴의 채플 가운데 보게 되면 아예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요.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이 예수님이 쇠 큰 그 열쇠죠. 쇠대라고 하죠. 이 두 개를 이렇게 주는 그러한 그림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페루지노라는 사람이 그린 그 그림이 당시에 성경에 익숙하지 않았던 많은 성도로 하여금 이 그림을 통해 주님이 주신 천국과 이 땅에 있는 땅의 열쇠는 그 고난은 열고 닫는 고난은 교황에게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한 것입니다. 참 교회론이라고 하는 오늘날 사도의 전통 위에 있는 교회가 사도직의 계승을 바라보게 되는 교황에게는 절대 권위가 부여가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그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루터를 통해서 오늘날의 우리의 개신교는 사도의 직이 아니라 사도가 하였던 사역이 그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사도직이 아닌 사도성의 교회의 연속을 우리는 말씀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천국의 열쇠, 땅에도 매게 되면 하늘에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리는 이것은 마태복음 18장에 한 번 더 언급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형제가 범죄하게 되었을 때 당사자, 증인 그리고 교회 지도자가 가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때 이 형제를 이방인과 세리로 여겨도 된다라는 그 말씀 위에 주신 너희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도 매인다고 하는 교회의 죄 용서함과 치리에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지 실제 예수님이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는 문자적인 의미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참 교회론의 부재의 시대 가운데 천주교나 오늘날 잘못된 교단들이나 가르침, 그리고 휴스턴에도 보게 되면 사도들의 교회라는 것을 치게 되면 많은 교단의 이름과 실제로 그것을 자기가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도의 교회가 아닌 사도적인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지난주에 본 것처럼 먼저 전제할 것은 제자들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공권력의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의 나라로 회복을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컨퓨지오 레그노롬이라고 우리 지난주에 루터가 말한 것처럼 사도들의 통치에 혼란이 있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6절과 7절에 보면 주님은 40일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가르쳤는데 제자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이 땅의 통치, 로마에서의 해방, 정치적인 조직, 공권력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주님은 겟세마나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분노의 잔, 죄의 심판의 잔을 받아들이는 절대절명의 기도 가운데 제자들은 자고 있거나 머릿속에는 뭘 생각합니까? 주님이 나라가 오게 되면 내가 왼편이냐 오른편이냐 어디에 앉을 것인가를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너희가 알 바 아니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친근한 우리의 가족들과 형제들이 있는 예루살렘, 문화는 비슷하지만 적대적의 관계에 있는 사마리아,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땅 끝까지 성령의 능력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증인이 된다라는 약속을 하시고 9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 다음에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정치적인 조직이나 아니면 공권력이 있는 이 땅에 있는 나라에 대한 말씀을 아예 안 하시고 주님의 복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만 말씀하시고 주님은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늘만 바라보던 제자들에게 천사가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가 본대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강림 재림하시리라는 약속 가운데 감람원 올리브 가든이죠, 여러분. 올리브 가든에서 이제 다락방으로 오게 됩니다. 사도적인 교회의 시작이 이제 주님의 재림하신다는 약속을 통해서 그 약속을 믿는 제자들을 통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들을 통한 교회 시작의 이 사건 1장에 보게 되면 오순절이 임하게 되는 2장의 성령에 임하게 되는 오순절의 사건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상당히 많은 생각의 변화가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이 은혜의 약속을 바라보는 사도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약 5가지의 특징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교회의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사도적인 교회는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온전히 믿는 공동체의 구성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감람원에서 다락방으로 오게 되니까 11 제자가 오게 되니까요 120명의 성도들이 그 가운데 함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주님을 경배하지만 아직도 의심하던 자들이 있었거든요. 주님의 친족과 가족 중에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자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주님의 재림의 약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믿는 공동체로 흩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함께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적인 교회 공동체는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섞여 있는 이 땅의 지상에 연약함이 있지만 적어도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는 자의 공동체로 나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도마는 예수님의 실제 부활하신 그 몸을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만져보는 기회를 주시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죠. 도마는 그 예수님의 고백 가운데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도마가 아무런 의심 없이 예루살렘으로 함께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의 생애 갈릴리와 가버나움의 사역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는 걸 방해를 했어요. 누가 방해했을까요? 고향 사람들이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친족들이 방해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러라 3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에는 주님을 믿지 않았어요. 형제 자매라도 믿지 않았습니다. 친족이라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승천하신 후에는 예수님의 식구들이 그 공동체에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4절과 5절에 보면 주님의 메시아됨의 사역이 이제 오병이의 기적으로 병든 자를 고쳐주십니다. 귀신을 내어쫓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권위의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게 누가 그랬냐?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래서 나중에 신약 성서를 쓰게 되는 야고보나 유다, 주드죠. 이 예수님의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을 당시에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역사적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가운데 승천하심을 보았던 이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약속을 믿었던 일시의 500여 형제에게도 주님이 나타나시게 되었는데, 적어도 120명의 성도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흩어지지 않으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작하는 사도들을 통한 하나님의 사도적인 교회는 적어도 믿음의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적인 교회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의 강림하심의 그 약속을 믿고 오로지 기도에 힘쓴 기도의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에 보면 120명의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 되더라. 모인 성도들이 주님의 확실한 성령의 강림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믿었을 때 어차피 성령님은 오시지 않느냐라는 생각으로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오는데 무슨 관계가 있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확실한 성령님의 강림의 약속을 믿으며 그 가운데 그것을 위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 비슷한 예가 있습니다. 예수겔 36장에 보면, 예수겔서에 보면 주님이 이제 회복하는 그 나라를 통해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 마른 뼈와 같은 그러한 뼈들이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이제 그 물이 닿는 곳에 소송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회복의 약속, 구원의 약속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36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주님의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말씀 가운데 약속으로 주셨어요. 약속을 믿는 그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어차피 이루어지니까 나는 놀아도 되는구나,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야, 이게 아니라 어차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이게 아니라 그래도 간구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오시는 성령님의 약속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믿는 성도들이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의 패턴, 항상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기도에 있게 되었을 때, 이때도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시게 되었습니다. 제자가 물어요. 요한이 그의 제자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죠. 그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이 땅에 거룩히 여김을 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 땅에 우리의 간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용서의 은혜가 나의 용서를 통해 함께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일용할 양식, 주님의 나라와 권세가 이 땅에 영원토록 온전히 충만해지기를 위한 하나님 나라의 중심의 기도를 주님은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이 모습에, 이 오로지 기도했다라는 이 모습 가운데 먹을 것을 위해 당시에 기도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의 핍박과 유대교의 핍박이 지금 이제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불안함 가운데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기도의 내용은 오로지 약속하신 성령의 강림하심을 통해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임하게 되었을 때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거를 위해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내용도 마찬가지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오순절 이후에도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교회 사역의 행정의 조직을 정비한 이유가 뭐냐? 오로지 기도와 말씀 가운데 사도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도적인 교회는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바라보게 되면서 약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고백하는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 중심으로 기도하는 공동체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도적인 교회는 말씀으로 기초한 공동체다,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게 됩니다. 자, 이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은 30세겔을 제단에 갖다 줬지만 결국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죠.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어 죽게 되었을 때 이제 그게 피밧 아겔데마라는 그러한 그 피밧의 이름을 갖게 되는 그러한 비참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새로 시작한 공동체가 가룟 유다에게 왜 일이 이렇게 생기게 되었을까? 아마 굉장히 궁금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이냐? 주님이 선택했는데 어떻게 그자가 배신을 하고 또 그 가운데 스스로 목숨을 걸고 죽을 수가 있는가? 우왕좌왕하는, 이게 해석이 매우 어려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들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하신 가운데 오순절에 유명한 베드로의 설교가 있기 이전에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의 성경의 해석, 그리고 사도행전 전체에 나오는 사도들과 스데반 집사님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의 성경의 해석이 하나의 중심으로 흐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영감으로 되어 있다, 절대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성령이 다윗을 통해 시편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영감으로 구약을 바라보고, 두 번째로 구약에 있는 말씀을 누구를 중심으로 해석을 합니까? 선지자와 모세와 시편의 모든 것이 주님의 말씀이다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 주제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약에 있는 이 예언들은 신약의 성취가 되는 그것으로 그들은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경을 내가 중심적으로 많이 안다라고 했었을 때 여기에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서기관들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동방박사는 가서 예배를 드렸죠. 주님을 경배했죠. 그러나 헤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들을 죽이는 일에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이 되느냐, 그리고 그것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순종으로 해석을 되느냐, 말씀의 해석과 적용이 매우 중요한데 초대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해석은 성령의 절대 영감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약의 구약에 있는 내용들이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는 그것으로 적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베드로께서 두 가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하십니다. 17절과 18절에 보면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이 비참한 이 사건, 이거 구약의 말씀이 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메시아의 시편, 다윗의 시편인 시편 69편에 보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을 향해서, 메시아를 향해 대적을 하는 사람들은 장막에서 없어지게 되는 멸망을 받게 됩니다. 시편 109편에 보면 그의 연수가 짧아지게 되며, 즉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었던 직분을 다른 사람에게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사도들의 이러한 해석 가운데 가룟 유다가 하나님이 주신 직무와 그 직분을 순종하지 않고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고, 그리고 그 직분은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는 거구나라고 해석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적인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도의 공동체, 그리고 말씀의 기반으로 한 그리스도의 중심의 말씀의 공동체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래서 이 직분을 새로 뽑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21절과 22절에 보면 사도적인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직분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로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나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여기에 보면 자, 이제 타인의 직분, 이 가룟 유다의 직분이 다른 사람에게 가게 되는데, 그러면 누가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것이냐? 12 숫자, 그렇죠? 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들이 되게 되는데, 그 이름들이 새겨져 있는데 12이라는 완전 숫 가운데 한 분을 이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자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격은 역사적인 증인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렇죠. 초대교회가 주님을 증거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말에 신빙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신뢰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있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 갈릴리도 있었고 예루살렘에도 있었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할 때도 내가 있었다, 역사적인 증인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기 본문에 보면 함께 더불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함께 할 증인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역사적인 증인으로 함께 있었지만 나는 이 직분, 복음을 증거할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주신 사명에 관심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자기에게서 제거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이 증언 가운데 자기의 소명을 깨닫고 그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함께 더불어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함께와 더불어라는 그 단어가 매우 특이한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전치사의 그 헬라 말에 메타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메타. 페이스북의 새 이름 메타, 여러분. 그게 아니라 그 메타는 비욘드의 메타입니다. 다른 단어는 뜻, 스펠링은 같아요. 그러나 다른 뜻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메타는 함께라는 뜻입니다. 함께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이 사람 나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을 할 때 함께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물리적인 공간을 말할까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물리적인 공간은 같이 있었죠. 그런데 물리적인 몸은 같이 있었지만 무엇이 없었습니까? 마음이 주님을 팔 생각만 했죠. 딴 데 가 있었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라는 뜻은 마음을 같이 한다는 뜻입니다. 함께 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같은 말을 한다는 뜻입니다. 함께 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행동이 같다라는 그러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된다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부모를 떠나 남편이 아내와 연합을 하게 되는 그 하나는 뭘까요? 한 몸이라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육신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죠.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거죠. 말이 같다는 거죠.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같다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다양한 배경이 있지만 하나가 된다는 것은 믿음이 같다는 거죠. 사랑함이 같다는 거죠. 소망함이 같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모습 가운데 이 메타라는 단어를 쓰세요.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이렇게 되십니다. 함께 있게 하시려고. 제자의 부르심은 주님과 마음이 같은 겁니다. 주님의 말과 같은 거예요. 말씀과 주님의 사역과 같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또 보내사 전도도 하고 사역이 그 다음에 있어요. 가룟 유다는 마음이 달리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의 하나님의 교회, 사도적인 교회 가운데 여러분과 저는 누구와 함께 있어야 됩니까?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메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의 이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을 역사적인 증인, 그리고 함께했던 증인, 그리고 이 일을 하려고 하는 증인을 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의 공동체가
주님의 마음과 같이 하는 그 공동체가 사도적인 교회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사도적인 교회는 마지막으로 주님의 주권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공동체입니다. 자, 이제 이 쭉 보게 되니까 이러한 자격 가운데 있는 자가 두 사람이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한 명은 정이라고 불리우는 유스도, 또 한 명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불리우는 마띠아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교회가 나아가야 되려면 로마의 핍박도 앞으로 있을 것이고 유대교의 핍박도 있을 것이니까 정치적으로 좀 기술이 있는 사람, 또 아니면 어떤 사회의 명예나 아니면 재정적인 힘이 있는 이 사람이 이게 이끌어야지 핍박도 피하고 세상과 싸울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요, 복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와 마음이 함께하는 자를 올려놓고 제비를 뽑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베드로에서 120명의 성도로 주제가 바뀌고 있습니다. 주어가 바뀌고 있어요.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잠언 16장 3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12지파들이 땅을 제비를 뽑죠. 하나님이 다 맞춰서 해주십니다. 아간이 여리고에서 신할의 외투와 금은 폐물을 가져오게 되면서 숨겼을 때 아이성에서 사람들이 죽게 되지 않았습니까? 패배 가운데 누가 이거를 했느냐? 제비를 뽑았는데 아간이 뽑히게 됩니다. 아자젤의 하나님을 향한 대속주일의 염소 한 마리는 광야에 보내야 되고 한 마리는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제비를 뽑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신약에 있는 사도, 주님의 복음의 사역 가운데 이제 초대교회의 파운데이션, 그렇죠? 선지자와 사도의 기초 위에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의 중심으로 교회가 나아가야만 되는데, 이때 이 일을 감당할 자를 누가 택하느냐? 주님이 제비를 통하여 뽑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120명의 성도들이 다 하나같이, 그래도 이 사람은 사회적인 명망도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해야 된다, 이런 말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집사님들을 택하지 않습니까? 집사님을 택할 때도 지혜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를 뽑아요. 사회적인 경륜이나 이런 것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권에 맡기며 주님이 기반으로 되는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사도적인 교회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직의 연속성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교황이 사도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성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와 마음을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약 그렇다면 사도행전에 야고보가 죽었을 때 또 사도를 뽑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마지막 사도를 뽑는 거예요. 사도성의 연속 가운데는 12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완전수가 맞추어지고 그 후에는 새로운 사도를 뽑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복음의 교회가 계속 사도성을 이어봤기 때문에. 주님과 메타 함께한 마음과 행실과 언행 가운데 복음의 하나님의 나라가 머리 되신 예수님, 인간의 수장이 아니라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교회가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 복음의 공동체, 그리고 주님 앞에 주권을 맡기는 것이 오늘날 사도적인 교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인간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의 한 지체, 하나님의 사도성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과 말씀과 기도와 주권과 복음 가운데 온전히 쓰임받게 됨에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에 보면 교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결한 신부로 세우는 그 남편의 모습과 같이 신부되는 교회를 향해 신랑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며 정결한 신부로 여러분과 저를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 주님의 교회로 여러분과 제가 사도성을 이어받아 그 가운데 쓰임받음을 깨달으며 주님 중심으로
이 교회의 사역에 감당케 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계시록이 쓰여졌을 때는 이미 베드로는 순교한 후거든요. 그러면 이때 사도 요한이 2대 교황 리노를 통해서 교회가 통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7교회 하나님의 서신이 나아가게 되는데 교회의 촛대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7교회를 완전 수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인간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주님의 나라의 구성원이 되었음을 감사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의 공동체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적인 공동체가 되는 주의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순절에 성령 강림하신 이후에도 1장에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이 달라지질 않습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사도 바울께서 마지막 설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설교하시거든요. 온전한 사도행전의 역사는 주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성도의 기도로 지금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예배 가운데 오신 분들, 목사님 그래도 저요 사도하고 싶어요 라고, 나 사도 직분 하나 주세요. 우리 교회는 있지도 않지만 우리 교단에도 없는 거죠. 그래도 나 사도라는 이름 갖고 싶어요 말한 분이 안 계시겠지만 혹시 있다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요, 여러분과 저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이 직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건 성경이 그대로 준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에게는 남자나 여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자유인이나 노예자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과 저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기이한 빛,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가운데 불러주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어떠한 것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왕같은 제사장을 주었음을 감사하며 사도적인 교회로 하나님의 온전한 주님이 다스리시는 교회 안에서 믿음, 기도, 말씀, 복음, 주권 안에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얼마 전에 소천하신 메노나이트 역사 교회 신학자이신 엘렌 크라이더라는 유명한 역사학자가 계십니다. 이분이 쓰신 그 Resident but Alien, 이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한글 성경에는, 한글 번역에는 초대교회 길을 묻다 이렇게 번역이 되었더라고요. 이분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 공동체를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상하지만 매력적인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상하지만 매력적인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분의 이제 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세상의 기준으로는요 불법 단체예요. 교회는 세상의 기준에는 노예가 태반이에요. 가난하고 멸시받는 자가 태반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왜 주의를 성수하고 헌신을 하며 그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가 매우 이상합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에 들어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자족이 있습니다. 용서와 배려가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정권을 향해 여기에서 정부의 요직을 키운 게 아니에요. 군인들을 키운 게 아닙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이상하지만 매력적인 사람을 통해 로마의 정권이 무너지게 되고 로마가 나중에 국교화가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지만 매력적인 사람들,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의 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믿고 정욕 가운데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중심의 기도의 공동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의 말씀으로 주님 중심으로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의 삶, 우리의 공동체의 삶을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에 맡기는 하나님의 순종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 1장 후반부의 말씀을 통해 사도직의 계승이 아닌 사도성의 계승인 하나님 나라의 교회의 모습의 시작을 보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 언덕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온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복음 가운데 온전히 수고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통치 앞에 순복하며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순종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고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와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죄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은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죄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하나님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부활의 은총으로 새 생명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 나의 마음과 기도의 제목을 담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한 예물을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함께 드립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썩어져가는 금과 은이 아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부활의 놀라운 은총으로 말미암아 세상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이제는 세상의 소음과 세상의 풍류가 아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으로 구원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강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소망,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의 경건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사랑하는 교단의 외지와 내지의 선교사님들, 김성호 선교사님, 조재면 목사님, 우리 데이비키 목사님의 아랍권의 사역과 또 휴스턴의 단민족의 사역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또 기도와 후원 가운데 우리가 한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의 통치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속히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서는 영적인 각성의 부흥의 은혜를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사명들이 예배와 선교와 전도와 양육과 교제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봉사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며 그리스도의 입과 손과 발이 되는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성도들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각 기관과 선교회와 순을 기억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 힘쓰는 복된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 연약한 지혜들 하나님의 아름다운 치유의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의 손으로 일으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진료 가운데서 주님 앞에 기도를 바라는 우리 한규 형제를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에 나오는 기쁨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이소모 목사님에게 어려운 진료 가운데서도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고 치유의 역사 가운데 속에 있는 것들이 강건케 되는 귀한 역사 하나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희종 원사님과 김영호 성도님, 조교 집사님,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와 아버님들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이 시간 붙잡아 주시며 소송케 하시며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아름다운 강건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은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감사로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바나 헌금하오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론의 축복처럼 평강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필요한 모든 것의 공급의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케 되며 강건케 되는 귀한 일을 위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헌신의 마음 가운데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받게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대강절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 가운데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새벽기도회가 미가서 5장에서 7장, 나홈 선지서 1장에서 2장으로 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현장에 나올 수 있는 분들은 본당에서 함께 예배드려 주시고 아니면 각 가정에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오후 3시에도 우리 히브리서 말씀 줌으로 진행이 되는데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처음인데 오늘이 첫 주인데 12월 우리 중순 19일까지 각 선교회에서는 선교회 모임을 가져주시고 새해 수고하실 임원들을 함께 선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정기 카운슬이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 팀장님들은 참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큐티 참여하시는 분들은 오늘 12월 큐티 날마다 쏘는 셈을 받아가 주시고 내년부터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우리 사무실에게 알려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단 선교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 협력 선교사님들과 교단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선교 헌금 봉투가 이렇게 있는데 기도 가운데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 한규 형제가 이렇게 예배 나오게 되었습니다. 또 이서모 목사님께서도 우리 함께 오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속적인 치유의 역사를 바라며 함께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참여하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오셨는데 우리 김상선 성도님, 최승혜 성도님의 인도로 오셨습니다. 잠깐만 일어서시면 우리 박수로 우리 어머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또 오늘 함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곽성자 목사님, 손유리 사모님, 그 다음에 한빛 예솔 샛별 우리 목회자 가정인데 우리 한국에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서 주시면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어머니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이십니다. 저희 동네에 같이 사시고요. 오늘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해서 함께 오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광고들은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양 십자가 용사들아 1절과 4절 찬양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의 복음 증거를 위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금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금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보태가 베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죄와 함께 왕노를 하리라. 지금은 믿음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 복음 증거의 공동체, 하나님의 주권에 의지하는 공동체, 우리 언덕교회 머리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